16장 5절부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요한복음 16장 5절 이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보통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죠? 돌아가셨다. 참 그런 거 보면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또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를 알면요, 인생에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높은 지에 올라도요, 이걸 모르면 그 사람은 인생을 헛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또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이대통 선생님 어디서 왔어요? 어떤 분이 전도하려고 당신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갑니까? 했더니 나는 중국에서 왔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왔느냐 미국에서 왔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지, 그죠? 그것은 네 영혼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네? 여러분, 어디에서 왔을까요? 우연히 태어난 것일까? 단세포가 바뀌어서 진화가 되어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16장 5절 말씀이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인 것이 지금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러므로 우리가 왜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김광석 씨 왜 삽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삽니까? 그랬더니 고민을 합니다. 나는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일까?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일까? 먹기 위해서 살아요? 살기 위해서 먹어요? 네? 살기 위해서 먹어요? 대단한데? 사실은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은 돼지나 짐승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를 보내신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이유는 보내신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너희가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너희에게 있을 것을 주님이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셨죠, 그죠? 물론 물도 필요하고 밥이 필요한데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면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런 얘기. 됐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깨달아지는 인생은요 복받은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럼 어디로 가죠? 그래요. 저 무신론자들은요, 중국에 있는 유물론자들은 사람이 죽으면 목사님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몸뚱아리가 재가 돼서 흙으로 돌아가듯이 우리의 정신도 공기처럼 같이 흩날려서 없어지고 소멸되는 것이지 뭘 내세가 있습니까? 그것이 유물론자들의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았을 때나 잘 삽시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 지금 5절 말씀에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그러셨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해보시면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영혼 죽는 것이 아니라니까. 몸은 일시적으로 죄로 가는데 영은 예수를 안 믿어도 영은 죽질 않아요. 예수 안 믿으면 끝이 아니라 예수 안 믿으면은 음부에서 평생 영원히 사는 거고, 응? 예수 믿는 자들은 오늘 주님께서 말했잖아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요 이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면은 그 사람은요 인생을 잘 사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면 믿으면 그 사람은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6절 말씀 시작.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은 사람은요 다 근심이야. 뭐 돈이 없어서 근심 이런 것은 유가 아니에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제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 근심이 찬란하단 말이에요. 두 가지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어차피 한 번 사는 거 캐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실컷 놀다 죽자 그렇게 가든가 아니면은 근심이 떠서 죽기 싫어서 진시황도 죽기 싫어서 그냥 막 불로초를 구하려다가 끝내 죽었잖아요. 그러나 영생의 소망이 진짜 있는 사람들은요 근심하지 않아요. 왜? 죽음이 끝이 아닌 걸 알거든.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또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의 간증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성경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거든. 그러니까 근심을 안 하지.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했는데 여러분이 이케아 7, 80년 살고 영원히 소멸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겠어? 그렇지 않다니까. 이건 육신은 옷, 장막은 육신은 옷과 같은 것으로 벗어버리고 여러분의 영혼 영원히 사는데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첫째 이 땅에서 잘 삽니다. 헛짓거리 안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돈이 없든이든 다 맹렬하게 살아갑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리고 저 영원한 세계에 낚시 있는 사람은요, 그죠? 영생의 끝이 아닌 근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새로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근데 그 세계가 어떤지 우리가 잘 몰라. 요한계시록에 좀 설명이 나오지만 금길과 12보석으로 진주된 그런 천국을 설명하지만 그것은 다 비유고 어떤 세계인지 모른다. 그러나 어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없는 사람은요 오늘 이 제자들처럼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저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여기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끝까지 이제 우리 이덕천 씨 기준으로 하면 내가 볼 때 기아 30년 정도 남았겠네, 그치? 살이야 30년이야, 그치? 건강해야지. 평균적으로는 한 20년 정도 살면 그 이상 살아도 사실은 살아도 맛도 모르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첫째는 시간을 아껴서, 두 번째는 영원한 세계에서 다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려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딱 답이 나오잖아. 그지?
지금 예를 들어서 저축을 안 하면 10년 뒤에도 가난하듯이 그거는 이 땅에서의 문제고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재밌게 안 살면 죽어서 재미가 없다 그러니 돌아가.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이 뚜렷해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도 글쎄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은 별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죽음. 교회 다니는 것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죽음 끝이지 뭐. 속으로 그런 사람은 별로 사실은 별로 뭐 돈이 많든 없든 그런 사람 별로 수준 높은 성도가 아니야. 영생에 대한 뚜렷한 소망이 있어야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성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14, 15, 16장은 성령에 관한 말씀을 계속 하는데 주님이 가실 때 내가 가야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이 계속 살아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부활하셔서 그냥 계속 사셨으면 부활 논쟁도 없고 좋을 텐데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예수님은 가시지만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크레토스가 오시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런 얘기야. 믿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부활하고 지금도 저 예루살렘에서 하신다면은 우리가 예수님께 그죠? 예수님 육으로 계신 분이니까 예수님께 예배하려면 다 글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갈릴리 호수로 비행기 타고. 응? 가보면요 별로 안 넓어. 갈릴리 호수가 한 3만 명 정도 앉으면 꽉 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구 축에 지금 60억 인구가 교대로 가도 예수님 한 번 만나기가 힘들다고. 그걸 아시고 영이신 성령으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러니. 성령님은 동시적인 영적인 사역을 하시니까 전 세계 모든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영체가 그랬잖아. 갈릴리에 갔다가 엠마오 도상으로 갔다가 막 시공을 초월하시잖아요. 그죠? 이게 부활하신 영체의 특징인데 성령님은 사실은 영적인 존재이시. 그래서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사역하시는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할 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응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은 성령님을 잘 이해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요 아직도 책 속에 있는 그러한 도금화된 신앙을 갖고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입장에서야 나랑 평생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내가 너에게 떠나가고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는 것이 유익이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또 왜 유익하냐? 8절 말씀 같이 읽어요. 8절 말씀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책망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책망이라는 말은 흔히 우리가 꾸짖다 그런 말 하잖아. 김강도 씨 왜 그랬어? 다 꾸짖을 때 책망한다는 말 하죠. 그죠? 근데 책망한다는 말을 또 다른 원어를 보면요. 죄를 깨닫게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또는 드러낸다. 그죠? 죄를 드러낸다. 또는 깨닫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는 두 번째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또는 죄에 대하여 드러나게 하신다.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다. 그죠? 그런 말씀이다. 그런 얘기. 그럼 한 가지씩 한번 봅시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님께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죄에 대하여 드러나게 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성령님으로 인하여 믿음을 갖고 회개하는 사람들은요, 아차, 내가 죄인이구나. 또 예수님을 믿은 뒤에도 내가 죄를 지었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성령으로 인하여 그 양심이 회복되지 않고 화인받은 자들은요, 지가 죄를 짓고도요, 죄를 지은지도 모른다. 그리고 오히려 뭐 세상 사람들 다 그런데 뭘 그러느냐. 그래서 우리 여러분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성령님은 그 죄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를 깨닫게 하시느냐? 바로 무엇이 죄냐? 죄가 없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죄냐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 그런 얘기야.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없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심령인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특별히 택하셔서 부르셔서 구원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김강섭씨를 구원하시기 위해 택하셨지만 그렇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 죄, 김광섭씨가 지은, 아니 우리가 지은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군가가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여러분 대신에, 나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지만 택한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택하신 자들도 똑같이 죄는 있는데 그 김태원 씨가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죠? 원죄와 사범죄, 거짓말한 죄도 있을 거고 그것 때문에 천국을 데려갈 수가 없는 거야. 택하셨지만. 그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주님께서 너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을 믿어야 그것이 우리의 사건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건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냐? 너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로 죽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그것이 가장 큰 죄다. 그것이 죄라 그런 얘기예요. 믿습니까? 아멘.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 사건을 내가 믿을 때 그것이 나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사건을 듣고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믿어지고 아멘 눈물을 쏟고 해결하는데 차이점이 뭐냐면요, 택함 받지 못한 것들은 맹숭맹숭해. 절대 감동이 없다니까. 그거 하나로 구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너는 여전히 죄인이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느냐 안 받느냐 사건을, 십자가의 사건을 들을 때 눈물을 쏟아지고 회개가 쏟아지는 것들은 아하 알자구나. 네가 왜 믿음이 있는 자니까. 그래 똑같은 사건을 들어도요, 아이고 웃기고 있네. 무슨 2000년 전에 십자가를 무슨 죄가 사함받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예수 믿지 않는 것들이 바로 그것이 죄인이라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100명이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그지? 주님께서 택하셔서 십자가를 죽으셨지만 그렇게 죽으셨어도 아멘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죄를 해결하는 사람인데 그걸 믿지 않는 자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들은 감동이 없다는 것을 말하니 입으로 그냥 믿습니다 이런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니까. 그런 믿음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증거야.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구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게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왜 그럴까요? 그 반대로 그 사건이 도대체 믿어진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사건이. 그게 기적인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증거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도둑질하고 이런 것이 죄가 아니라 그런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상대적인 차이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훔친 놈이나 길 가다 빵 하나 훔친 놈이나 똑같은 도둑놈이란 말이야. 그죠? 그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 마음으로 음란을 품었든지 직접 바람을 피웠든지 똑같은 놈이 유죄는 유죄란 말이야. 그 차이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해주신 사건 앞에서 그 사건을 믿을 때, 회개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그죠? 나를 믿지 아니하는 그것이 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렇게 확신을 가지라 그러니. 두 번째, 10절 말씀,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성령님께서 의에 대하여 드러내시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만약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거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승천하시고, 그죠? 아버지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분은 정령 의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성령께서 드러내 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요. 11절 말씀,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무엇을 말하는 거죠?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대통령? 대통령도 물론 세상 임금이지. 그러나 대통령이나 왕은요 겉으로 드러난 허수아비에 불과한 거지. 더 근본적인 세상 임금, 공중권세 잡자 누구야? 마귀, 사단. 그래서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 임금, 물론 대통령 또는 총독, 왕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판사.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들도 심판대 앞에 쓸 것이고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받았음이니라. 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희미한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해야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온 것이 유익이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조금 시간이 걸리든지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방향으로 응답하시는 것은 있지만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정욕을 통해서 구하지 않는. 그걸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성령님 앞에 아주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한 것처럼 지금은 성령의 시대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또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또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한 제단이 되어서 이 말세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89장